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날 주님 전을 왔습니다. 이 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것을 주시고 이래서 이런 아픔을 주고 이래서 이런 축복을 줬구나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착각을 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그래서 말씀 중에 여러분께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이 있으라고 나에게 아픔을 줬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구나라고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인생에 내 살아오면서 그렇게 남에게 못한 짓을 하고 그렇게 남을 피해를 주고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도 당신도 보면 성격상 그런 걸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것도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죠.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가? 왜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러니까 또 그러죠. 저건 귀신 눈물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누구 잡아가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라고 그렇게 물음을 많이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은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곧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도 고통도 불행도 질병도 그리고 슬픔도 다 누구나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건 사고를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다. 은혜의 역사가.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소망이 없죠. 바라보는 것이. 그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갔는데 남면서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을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장님을 보고는 마음이 앞에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죠. 이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의 뜻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 참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 인간의 불행을 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보면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당신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호기심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 당시 자기의 죄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된 윤회설, 여러분 알죠? 윤회설,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가는 것. 이 윤회설을 기초로 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심으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냐, 윤회설의 법칙에 따라 이 사람은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장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장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각 도처에 깔려있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사.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모가 아니면 선조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라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부모니까 하는 질문은 부모의 유전적인 이 결함이 있으면 자식들도 그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뭡니까? 이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자식의 3, 4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이 일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다가 저렇게 됐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걸 알아봅니다.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어저께 새벽 재단을 그랬죠. 우리 누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까불 때 알아봤다 그러고 두고 보자. 네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많은 이 남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행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행이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그 불행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어저께 새벽 재단에 안 오신 분은 모릅니다. 어저께 새벽 재단에 오신 분들은 알죠. 자수성가한 분이,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말씀을 보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 말씀에 딱 부딪혔어. 그때부터 믿는 자로서 사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는데 매출이 얼마가 떨어졌다고요? 75%. 야, 우리 장님 머리 좋으시오. 70. 내가 물어볼 줄 알고 25%.
75%가 또 25% 살아가고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을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 이사들이고 불평불만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고 사회가 그러니까네. 그렇게 회장님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은 25%도 만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죠?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 뒤에 결국 75% 매출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저는 자꾸 잘려나갑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다시피 정도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사를 잘려나갔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다 회사 잘렸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 회장이 머리가 비어가지고 무슨 정직하게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가지고 다 잘려버려.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이 소문이 그 회사 잘린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해지고 그리고 그 거래처 거기 전부 다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 회사에도 다 전해지니까 저 회사는 정직한 회사구나. 저 회사는 확실하게 해주는 회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거래했던 사람들이 돌아섰다 다시 전부 다 되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불법을 쓰지 편법을 쓰지 않고 물건을 만드니까 코스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이 가격 차이가 너무 적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다시 그렇게 완전히 써버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하고 돌아다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건 좋은 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을까? 그리고 어려운 대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고통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을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사랑하는 자식.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 그 아이가 잘못 사면은 우리는 야단칩니다. 치면 몇 가지 됩니다. 용돈 줄 것도 잘라버립니다. 줄여버립니다. 이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게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애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티네이저 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관대한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바로 자랄 수 있게끔 바로 자기를 원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잣대는 굉장히 엄한데 또 자기 자식에 대한 잣대는 또 느슨합니다. 느슨함. 그건 역시도 뭡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잘못 때문에도 있지만 그 근본 자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라는 사람, 소설가고 교수고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실한 신앙이 곧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건과 아픔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높아졌다면 왜 하나님은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나를 잘 되게 해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식마다 채찍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때는 고통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채찍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고 또 연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니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알게 모르게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고난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가 모세다웠을까요? 그런 모세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윗 역시도 반역자는 누명을 쓰고 인생의 전반기를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못되고 잘못된 것을 떨쳐내는 조각과의 전과 같아라고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조각가 미켈란첼로가 큰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기를 시작했죠. 그 돌멩이를 깨기 시작하니까 이 돌멩이는 아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아우성 속에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흉측했던 아무런 볼품없던 이 돌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이 돼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그렇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석탄을 소나기에 쥐고는 꽉 쥐었더니 이 석탄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숨을 못 쉰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쥐고 있던 그 석탄을 손에서 주님이 놓으니까 그 석탄이 뭐가? 다이아몬드가 됐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공통점은 두 개가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에 잡혀서 어떻게 눌리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석탄 그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을을 우선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의 좌절만 하지 마시고, 어떤 아픔이 됐든 어떤 고난이 됐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다이아몬드처럼 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흠이 없는 인격으로 세우는 풀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가 고난 받기를 자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잡혀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결국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주 손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또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꼭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길을 왔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홍콩에 한 선교사가 개척한 혜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혜진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집회를 하는데 72세 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겨우 앞으로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이 무엇인가 합니까? 시편 23편을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이 타령을 하듯이 시편 23편을 타령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던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부하로 태어나서 16세 때 소아마비가 들렸어. 하반신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가 되어서는 고아원에서 그냥 탈출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고아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에 나와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반신을 못 쓰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타이어 있죠. 타이어를 자르면은 고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양쪽 다리에, 무릎에 그걸 대고 기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냥을 하는 거예요. 동냥을. 근데 이 사람의 수입이 좋은 것을 알고는 인도 한 남자가 이 사람을
억지로 부인을 삼아가지고 함께 사면서 결국 그 돈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와 두 남편 사이에 애가 둘이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그러자 이 인도 남자는 이 여자의 부수입이 괜찮으니까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좀 정신이 부족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를 또 후처로 맞아가지고 이 여자도 역시 똑같이 내보냈는데 이제 인감이 배가 더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 지적 장애가 죽으면서 이 여인에게 준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하반신을 못 쓰는 이 여자와 그 인도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여자하고 그 남편 사이에도 두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그 잘못된 유전자를 타고나니까 이 두 아이 역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4명의 자녀를 48년 동안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를 받은 거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원에 있을 때 그 과원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생각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선교사를 생각해서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걸 듣고 그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애장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도 그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늦게 온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살던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그 여인이 고무바퀴 그걸 대고 기어서 오는데 30분이 걸리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그 여인이 그날 교회 창립 기념을 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찬송가를 불러요. 7년 동안 땀 한 번 주의를 빠졌는데 그것은 딸이 자라가지고 오스트리아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편을 따라 오스트리아로 이민을 갈 때 그때 이 어머니가 딸이 이민 가는 그걸 한번 갈 때 한 주간 빠진 그 이외에는 7년 동안 30분이 걸리는 그 거리를 기어서 고무바퀴를 내가 기어서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이 여인의 귀한 삶을 보시면서도 그냥 보고 계셨어요. 세워서 두 발로 걷게 뛰어다니게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고 그 고무 바퀴를 대고 30분씩 기어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그 모습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주위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자기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서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이, 그리고 사람의 이 생명이 환경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얼만큼 배우고 얼만큼 가졌고 얼만큼 높으냐, 얼마나 힘이 세느냐, 얼마나 당당하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쫓아가느냐, 여기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를 믿고 의지는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잡는 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고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불행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보다 더 크신 당신의 위로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행들이, 이 고통을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이런 불행과 고통을 가졌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내가 아무리 나는 그래도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나는 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내 슬픔은 특별한 슬픔이고 내 억울함은 치를 떠는 그런 억울함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문제 해결을 하시고 보란 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창조주시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셨어. 그분만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 손길 성도 여러분,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공부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되고 나 또한 역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떻게 이별의 땅이기 때문에. 만남은 이별의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이별은 만남의 서곡이라고 해요. 만남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육의 삶에서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물과 아픔의 고통의 땅이죠. 이런 땅덩이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다른 거 아니고 영적 육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희께 준 그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다. 그래.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들겨 맞고 깨어지고 난 후에 쓰러지고 난 후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찢는 그때 갔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뭐 가져가는 게 없네요. 뭘 되돌아봐도 가져갈 게 없네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다음에야 없어진 다음에야 내가 좀 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위로의 말을 던져주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진교회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 근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잡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그 믿음이 자기를 성립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믿음의 인격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밑바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일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너희 죄, 너희 잘못도 아니고 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높게 해주고 그렇게 많은 것도 주고 그리고 똑똑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네 혼자 떠들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등을 돌리면 그걸 끝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긴 목적이라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저가 되고 우리 주 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엄부에서 주님 올리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아버지 엄부를 내려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 뜻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절대자시고 우리 창조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성성장구하는 아버지여 성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목적이 있음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아버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등을 돌려야 할 사람은 돌리고 안아줘야 할 사람은 무조건 안아주는 믿음 안에 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주님 아버지 아무리 어루가 아파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은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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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깐 있다가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 아버지 맡겨주신 이 소산의 일부를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그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 11조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 경제와 아무런 관계없이 11조를 통한 그 축복이 언제나 창고에 차고 넘치고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창고는 항상 채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심는 감사의 물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서 12광주의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자를 가꾸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아버지여 주일 주님 오면서 빈손으로 잡고 정성껏 준비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 데 싸우니 이렇게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셨고 언제나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이루어 심는 심음을 통해서 자녀들도 복받을 수 있는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 믿음대로 된 데 있습니다. 너 그릇대로 거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큰 믿음 큰 그릇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주손길 교회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그 깊은 뜻을 알고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머릿속에 모든 권속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무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